찬양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올려 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젊은 날 신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본 경험입니다. 책을 찾아 도서관 서고를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서양 그림인데 유화로 된 그런 액자에 담긴 그림이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군 채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붉은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왜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저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이나 유교의 공자님은 그렇지 않은데 참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저렇게 험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혼자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 가르침, 복음,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다른 것은 없어도 반드시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 지붕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에서도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모이는 모스크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스크는 이렇게 둥그랗게 서 있고 거기에 반달 모양의 뭐가 이렇게 서 있죠. 그렇지 십자가가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길 뿐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도 유교도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기독교는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쓰였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형벌인데요. 너무나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이 십자가형은 살인 강도, 반역자 등 흉악범들에게만 적용했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것인데 먼저 그 전에 폭행과 매질을 하고 또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게 하고 또 그곳에 갔을 때는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고 세우는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겨서 그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은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잔인한 사형틀에 달려 죽어야 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요구를 할 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아서 결국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관정 뜰로 데려가 가혹하게 채찍질합니다. 폭행과 채찍에 맞아 지친 예수님에게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셨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신 분이 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는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는 하늘의 영광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루살이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 나라에 돌아오라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흉악한 사형틀에 달려 죽으셨는가입니다. 성경의 많은 증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와 그 결과로부터,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성경적 죄의 본질은, 여러분 세상에서의 죄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죄의 본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죄악의 모습이 파생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는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의 죽음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어?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런지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본체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전 존재가 가장 어두운 곳에,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적인 죽음은, 이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 불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의 공허와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술, 마약, 도박, 성적 탐닉, 게임, 쇼핑 등 여러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회적 이슈로 지금 등단하는데, 이게 상담하시는 분도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저는 우울증 뭐 이런 거 있다면. 중독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하는 거. 사실 생명의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을 막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이 죽음은 인간의 육체가 수명을 다하여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이것은 그렇죠, 다 죽던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내가 못 봤는데. 죽으면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게 죽으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놀라운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는데, 그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 고민하면서 힘들다, 막 이렇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외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또 지옥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서는, 그 지옥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도
끊임없이 타오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흠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란 사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한 10년, 20년 정도 하는 것은 조금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000년, 만년 그 이상의 오랜 동안 사는 생명일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하나 생명의 그 빛이 없는 것, 그곳에 사는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두운 곳으로, 더 사랑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 사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의 문의 그 문고리가 자기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열어야 돼요. 자기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의 생명을 받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의 죽음, 또한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운명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이러한 죄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은 인류가 받을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죄값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한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한다는 말이구나, 그것만 아시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을 향해서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훔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피와 이 몸을 가지신 존재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 하여금 그를 믿을 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살이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강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들은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주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나 노하심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성인도 성난 죄의 물결에 빠져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우리 인류를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성인들이었지만 그 일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받을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의 불행의 역사의 물줄기를 그의 십자가로서 한순간에 생명과 승리와 영생의 물줄기로 그것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 심판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사건,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떨어질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만 분의 1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버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건 다 이루셨는데 주관적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남겨져 있는 문제, 반응의 문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겠습니다 하는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안, 공허함, 삶의 무의미 가운데 빠져 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공허하고 불안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이 앞도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받을 그러한 불안과 허무함, 삶의 방향의 상실의 죗값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받을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죗값까지도 죽음과 심판, 지옥의 권세,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 인간이 받을 그 모든 멸망의 자리까지 다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 위대한 사상을 남기신 성인, 인류가 모델로 삼을 최고의 인격자입니까? 물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그 안에 참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본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그분인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셨는데 그 권능과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얼마든지 자신을 그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시치와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받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지은 죄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온전히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죄에 대한
그 짐을 다 감당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까지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곳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여러분, 제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임당한 예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작사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회의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이신데 내가 지은 죄와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 영혼에 진동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압도해 올 때가 있으면 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물결에 감격하여 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셋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볼 때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초기부터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훨씬 더 호의적으로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고통을 연상케 하는 이런 불쾌한 십자가를 치우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지성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의 감성을 불쾌하게 하는 야만적인 것입니다. 그 남은 십자가, 그 거칠은 십자가에서 똑똑똑 생명의 피를 흘리신 그거,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그 생명의 피를 쏟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간의 어눌한 말로 하나님의 광대무변한 그 사랑의 세계에 대한 문을 열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받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그러한 일을 마치신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 구원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나도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